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저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야 왕 제18년의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도록 하시오. 목수와 돌 쌓은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 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에게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여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누이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아멘. 요시야 왕과 율법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묵상 같이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죠. 주님은 유다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옷을 찢으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른 자세로서의 그런 모습을 모든 온 백성을 책임져야 할, 나라를 책임져야 할 왕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주제에 달려 있는데 왜 달려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시야가 이 성전을 왕으로 채택받고 이제 8살 때 왕이 되었죠. 그리고 31년 동안 그 왕을 통치했는데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에 18살이 되던 즉 10년이 지난 그 다음에 이 요시야가 지금 무엇이 시급할까? 그 청년의 나이대가 되었을 때에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전, 즉 말씀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일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죠.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우리는 너무 빨리 빠져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점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서 그것이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간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며 들으며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순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성전 건물 일부가 허물어진 것보다 더 심각했던 문제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이런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읽어져 나가고 묵상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공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했던 이 반응은 이랬습니다. 어땠다고요?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과 율법책이라는 주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이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